28장 23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고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아이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소의 양은 도리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 23절 말씀,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23절, 26절, 29절 세 구절이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24절에 보면 파종이 나오죠. 파종, 씨앗을 파종하려고 할 때 갈고 개간하죠. 먼저 땅을 갈고 개간하고 25절에 보면 소회양, 평평히 한 다음에 소회양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 소회양이라는 것은 씨가 작은 아주 씨가 작은 식물을 말하죠. 작은 씨앗. 그 다음에 대회양은 바로 씨가 크고 굵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맥이 나오는데 이 소맥은 바로 일항을 따라서 줄줄이 심는데 한 줌씩 뿌려서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것이 있고 작은 씨앗들이 그러겠죠. 그 다음에 대맥은 이제 키가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키가 큰 소맥은 이제 키가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대맥은 키가 큰 것. 그래서 먼저 이 소맥은 일항을 따라 줄줄이 심는 것을 말하고요. 키가 큰 대맥은 띄엄띄엄 심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귀리는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밭의 그 변두리 쪽으로 이렇게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씨앗을 조그만한 그 씨앗이 있는 것들은 쭉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과 이 씨앗이 굵고 큰 것은 띄엄띄엄 심는 이 모든 것들의 지혜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농부들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사를 지을 때 가르쳐 주시고 농사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농부들이 이런 씨앗들을 뿌리고 또 씨앗을 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24절, 25절은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27절, 28절은 타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회양, 이 소회양, 알곡이 작은 걸 말하죠. 작은 곳은 도리깨라는 이제 곡식을 떠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으로 떨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은 막대기로 작은 씨앗이니까 거기 보면 작은 막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수레바퀴라는 것은 이제 좀
단단한 씨앗들을 가지고 수레바퀴를 이제 떨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회양은 큰 막대기로 이렇게 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곡식은 그 밑에 보면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알곡이 있는 그런 곡식들. 이렇게 소해양, 대해양, 곡식, 이 모든 것들을 타작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모든 방법들, 씨앗을 심고 추수하는 모든 것에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추수하도록, 농사짓도록 계획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참 귀한 굉장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28절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의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들은 내 일터에서 내 하는 모든 경영하는 일 속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 성령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터에서 내가 어떤 경영을 이루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게 가장 좋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묻고 또 물으며 주님을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을 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묻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6절, 29절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은 기묘하고 그분의 지혜는 크신 아주 광대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일터가 있고 이 교회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지혜를 듣고 의지하며 그 지혜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묻고 물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지혜자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저 북한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